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신앙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활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또 주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낙향을 하고, 오늘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이제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험,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종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그만한 대가가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낙향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부활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골로 낙향하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끼어들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우리 시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을 향해서 이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눈이 가려워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 치료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두 사람이서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로바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이 글로바는 지금 마리아의 그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글로바 그 아내가 마리아였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부활도 목격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오늘 그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유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아멘.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렇게 성취시킬 것을 이미 말씀했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로 26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와 이 말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을 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 오시기로 됐던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그런 예언들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제 이렇게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줘서 알고 나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좀 더 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29절에는 그들이 광근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주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함께 유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이 다 찢기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려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과 나는 언약의 관계야.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그들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에게 보였는데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왜 성경 기자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보여지는 관계에서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놨는가? 그 부분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에서 이 교회론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 그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걸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예수님, 몸이 교회.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과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제 이 부분이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은 필연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는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것은 이렇게 신경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 교회는 지금 불순종하면서 가면서 나는 교회 생활하고 있어, 나는 천국 생활하고 있어, 지금 이런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됐다는 것은 말씀하면은 이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구나. 그 뗄 수 없는 그 하나된 연합된 이 관계. 그래서 거듭나서 두 번째는 세례 이까지가 이 두 부분이 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다 보니까 이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3절입니다.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지금 엠마오라는 단어하고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단어가 이렇게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뜨거워졌다는 이 말이 여기 보면은 그게 보면 뜨겁다는 말에 그 이자가 써져 있는데 그 밑에 헬라에 불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말은 이렇게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천수가 뜨겁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막 뜨거운 것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성숙에 대해서 한 말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목적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한 그런 인격체로 완전하게 성숙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